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난 주 중에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한나절 그 회의를 올라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회의를 올라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오랜만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분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상가를 얻으셔서 예배당을 꾸며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사랑으로 품고 목양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많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제가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에 왜 도화지에다가 그 물감 풀어가지고 우리 그림 그리잖아요. 그럴 때 그 미술 준비물 가져갈 때에 이 붓으로 물감 그림 그리다 보면은 다른 물감 쓰려면 붓을 물에다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왜 물통 가지고 다니죠.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돼가지고 누르면 납작해지고 이렇게 쭉 당기면은 커져서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 미술용 우리 그 자바라식 물통 가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꼭 그 지금 쭈그러든 물통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쭈그러들어 있는 물통 같아서 뭘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쭈그러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없어요. 다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이 위축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쭈그러들어 있는 물통 같아서 뭘 담고자 해도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 제 듣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저 쭈그러들어 있는 그 물통 같은 저 마음을 어떻게 좀 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좀 펴줄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그 목사님의 표현처럼 물통이 쭈그러들어 있는 그런 납작한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전에 한번 무슨 일인가를 통해서 굉장히 낙심이 되고 저는 그때 그런 표현을 못했지만 이 목사님의 표현을 듣고 보고 참 놀란 것이 참 표현이 기가 막히다. 저도 그렇게 쭈그러져 있는 물통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도 어깨가 쭉 처진 채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보고 마주 오던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저의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의기소침해 보였던 모양이죠.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권전사님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저는 뭐 말하기도 귀찮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 다운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열 새기 전에 일어나면 되죠. 이러고는 그분이 그냥 걸어갔을 때 뭔가 꽹과리가 크게 울린 것처럼 제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제가 발걸음을 못 대고 서서 뭐야? 열 새기 전에 일어나세요가 뭐야?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처음엔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운됐다고 했지. 권투 시합할 때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다운이 되면 심판이 열을 세죠. 하나, 둘. 근데 열 세기 전에 일어나면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열 세기 전에 일어나라는 말이구나. 제가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제 마음 안에서 불쑥 그래,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KO 된 게 아니야. 다운됐을 뿐이야. 그러니 열 세기 전에 일어나면 돼. 이런 용기가 들어서 제가 바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그 3일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자바라 물통처럼 쭈그러들어 있는 저 자신을 다시 펴주시는 제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쭈그러든 물통 같은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그렇게 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시는 도중에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명하길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도 많고 그림도 많고 영화도 많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법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되지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보면 구호를 하고 가야만 되는 것을 법으로 정했지요. 그래서 그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율법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들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에게만 하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과 율법사에게만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신정국가, 즉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대답은 성경으로 율법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율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율법사만 공식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율법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율법사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숱하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들은 사람이고,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대답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사들은요, 이마에다가 띠를 두르고 다녔는데 그 띠에 그 대답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대답은 내 이마에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늘 이마에 띠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요, 늘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요, 심지어 그 대답을 자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순수한 의도로 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렇죠. 자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늘 자기가 받는 질문이잖아요. 자기 이마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질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만일 예수님께서 그 대답과 다른 대답을 하시면, 그 써 있는 것과 율법에 써 있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시면 이단으로 몰아갈 거고요. 그리고 그 이마에 써 있는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배우는 그런 굴욕적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사가 시험하느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 율법사에게 되려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쉬워요. 왜냐하면 써 있는 거 읽으면 되니까. 율법사는 심지어 자기 이마에 붙이고 다니니까 달달 외우겠지요. 대답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알고 있는 지금 읽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놀라운 질문인 것이 뭐냐면, 자, 내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압니다라고 율법사가 대답을 하면, 안다고 하면 세 번째 질문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뭡니까? 알아? 그래, 아는데
실천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아침에 이제 서울을 올라가게 됐어요. KTX를 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기차 시간이 돼서 제가 제 아내를 태우고는 기차역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차 떠나기 전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기차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보, 요즘 시내 운전할 때 제한 속도가 50km인 거 알아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그렇게 질문한 의도가 뭐죠? 그 제가 알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 질문인 거예요. 아는데 왜 과속해요? 결국 제 아내가 시속 50km인 거 알지요? 라고 하는 물음 자체가 뭐예요? 아는 너가 왜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알고 있는 너는 도대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두 가지 질문하실 때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은 대답은 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읽는 것은 합니다. 여러분, 27절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게 그 써 있는 거, 뭐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 못하죠. 내가 압니다라는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사의 처음 질문의 내용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폐부를 찌르시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자, 무엇을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 무엇을 알아요. 율법사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무엇을 너는 하고 있느냐? 자기가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저 같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사가요,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질문도 왜 했다고 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우리만 옳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다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주변에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셋, 에돔, 암몬, 모압 다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어요? 적이었죠. 원수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심지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여러분, 이들은 다 유대인에겐 누구였느냐? 적이고 원수였어요. 유대 율법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다 원수다, 다 적이다. 그렇게 율법 교사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옳은 세상이 유대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여러분 학교에 써붙여 있는 네 단어가 있었습니다. 방공, 방첩.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같은 민족이지만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들이 원수고 적이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우고 알아야 옳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만 이웃이 되고요, 유대인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원수였어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를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만 이웃으로 여깁니다. 이방인들은 다 적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어떤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보시면 같이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율법 선생님한테 들었으나,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는, 원수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물은 것은, 나는 유대인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만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옆에 사는 그런 족속들, 사마리아인 나는 미워합니다, 그런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답니다. 매를 맞고 옷을 뺏기고 모든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져 쓰러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아세요? 그 사람이 어느 민족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직업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는 지금 쓰러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라고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거 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종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종교도 상관없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의 존경받음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존경받음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먼저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옆을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갔대요. 그 다음은 레위인이 지나갔대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그가 율법에 박학다식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레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시죠? 아시아인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무시. 그가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가 직업이 뭐냐 따지지 않아요. 그가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따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무시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지나갔다, 레위인이 지나갔다 하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언급이 없으세요. 왜?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사 지내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레위인, 제가 성경 박사입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입니다. 제 박사학위 있는 건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죠.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관심사죠. 그런데 그 옆을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오직 사마리아인만 거기 그 앞에서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은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동을 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존경받아야 될 일이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제사 드리는 직분이 뭐가 어때서요? 율법 박사인 것이 뭐가 어때서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이웃의 기준은 내 편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편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기준은 내 편에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편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편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이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을 찾는 기준은 나에게 있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 이웃의 기준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이웃의 기준을 바꾸셨습니다. 이웃의 기준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거기서부터 이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차례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전을 열어보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플레시온,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어준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옆에는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나 있겠죠. 그런데 그 발자국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그냥 지나간 발자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문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쭈그러진 물통 같을 때, 그때 지나간 발자국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 옆에 머물러 서서 어떻게 나를 격려하고 나를 좀 펴주려고, 내 마음을 펴주려고 노력했던 내 곁에 있어준 그가, 그 머문 발자국이 진정한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가장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사순절을 가장 은혜롭게 보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포항성결교회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